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은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왕 하면 다윗을 떠올립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왕은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민족과 함께 어울려 살았는데요. 사사기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에 비해 잘 살았던 게 아닙니다. 이 민족, 저 민족에게 두드려 맞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도 시달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맨날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줄 왕을 주세요. 라고 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웠는데 바로 사울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보니 정말 왕답게 잘생겼습니다.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합니다. 왕이 된 사울은 동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암몬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켜냅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자마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2,000명은 베델 산지에 있는 믹마스에서 사울과 함께 있었고 나머지 1,000명은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은 나머지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을 뽑았다는 것은 왕과 함께 항상 싸울 수 있는 3,000명의 군대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를 상비군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주로 농사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힘있는 남자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남자가 많을수록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고 먹고 살기가 풍족해졌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배를 고르는 겁니다.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 숫자를 셀 때 남자만 세는 겁니다. 남자들은 평소에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나면 창을 들고 군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비군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군대 3,000을 뽑았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왕이 필요하다고 마음대로 남자들을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있어야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왕에게 남자를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군대를 뽑는다고 하니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이 기꺼이 남자들을 보냈습니다. 너무 많이 보내서 3,000명만 뽑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12지파는 사울에게 적극 협력했다는 뜻입니다. 지난 사사기 시대 400년 동안 12지파가 한마음으로 누구를 지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일이죠. 왕을 세운 것도 처음이고 가나안 민족과 대등하게 싸운 것도 처음이고 군대를 만든 것도 처음이고 12지파가 똘똘 뭉친 것도 처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남다른 복을 주신 겁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위해 어떤 능력을 발휘하거나 노력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도움으로 한 번에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적들을 무찔렀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이스라엘 최초 군대를 거느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이런 복을 누리지 못했죠. 3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진을 공격하였습니다.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시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이스라엘 모든 땅에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사울에게는 잘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요나단 왕자입니다. 요나단은 아주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요나단에게 군인 1,000명을 붙여줬더니 날개를 단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이스라엘 땅 안에 주둔하고 있던 블레셋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블레셋과 한판 붙어보자. 드디어 원수를 갚을 때가 왔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모여라. 나와 함께 싸우자. 사울 왕이 군대를 소집하자 이스라엘 남자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울은
군대 3,000명과 온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모으면 블레셋과 한판 붙을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전차 3만 대와 말을 타는 군인 6,000명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인은 마치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벳 아웬 동쪽에 있는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도 열이 빡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삼손처럼 특출난 용사 한 명이 골치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더니 군대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덤비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디서 멀대 같은 놈이 왕이라고 어딜 감히 기어올라. 저런 놈은 싹수부터 짓밟아야 돼. 블레셋이 다 몰려왔습니다. 전차가 3만 대, 기병이 6,000명입니다. 사울 왕의 3,000 군대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대병력이었습니다. 벳 아웬 믹마스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입니다. 블레셋이 전차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로 그냥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블레셋이 사울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작정을 한 거죠.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굴과 나무 숲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바위 틈과 구덩이와 우물 속에 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길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기세가 좋았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멋진 왕도 뽑고 군대도 만들었습니다. 12지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똘똘 뭉쳤습니다. 뭔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블레셋 전차 3만 대와 기병 6천이 이스라엘 가운데까지 들어오는데 전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계획이 있다. 주먹으로 주둥이를 쳐맞기 전까지는. 만일 우리가 타이슨과 경기를 한다면 수백 가지 계획을 세우고 훈련도 열심히 하면서 아자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슨에게 펀치 한 방을 맞는 순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레벨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이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막상 블레셋과 붙어보니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어제까지 농사 짓던 남자들이 무슨 재주로 전차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산과 들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뽑은 군대도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8절입니다.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곳으로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을 받고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죠.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 중앙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사울은 싸우지도 못하고 길갈로 후퇴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러다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겠네. 사울이 만든 군대들도 도망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울의 마음이 아주 조급해졌습니다. 9절입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왕도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14장에 나오지만 제사장도 사울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사울은 도망가는 병사들을 잡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제사 드릴 분위기가 아닙니다. 블레셋과 싸우려고 무기와 갑옷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였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와서 나를 공격할 것인데 나는 아직 여호와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블레셋이 바로 코앞까지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싸움 시작도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군대 좀 보세요. 도망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가기 전에 붙잡아 놓고 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군대가 있어야지 싸울 수도 있고 나라도 지키죠. 이 지경이 되도록 당신이 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사울이 틀린 말 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늦게 온 게 사실이죠. 그래도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기다려야 했을까요? 사울은 뭔가 뛰어난 업적을 세워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이 사울을 밀어줬기 때문에 왕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사울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도 온 이스라엘에게 존경을 받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군대까지 주셨습니다. 전례 없는 큰 복을 받았던 거죠. 아마 사울도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겁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군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왕으로 싸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지. 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왔습니다. 왜 사무엘이 늦게 왔을까요? 모릅니다. 아마도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서 길을 삥 둘러서 사울에게 왔을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가 적들 사이를 지나서 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에게도 사정이 있었겠죠. 성경에 설명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무엘이 늦게 왔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은 나도 알아.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 근데 군인들이 도망가고 있잖아.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의 은혜고 사무엘이고 이거 따지겠냐? 군대가 없으면 사무엘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 원래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니까 군대의 숫자가 더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행동도 변한 거죠.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의 불순종은 어떤 특별한 말씀을 어긴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경우도 많습니다. 항상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시작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사무엘을 안 기다려도 되지만 사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사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도 했었습니다.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내게 이스라엘 최초로 군대를 주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비록 내가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겠죠.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오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군대가 없어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결심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도 변하고 신앙도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불순종입니다. 사울이 어려운 상황에서만 이런 게 아닙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리면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붙잡았지만 군대는 고작 600명만 남았습니다. 이때 사울의 잘난 아들인 요나단이 활약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으로 가자. 어쩌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해서 작은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의 모든 군인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진에 있던 군인이나 돌격대에 있던 군인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땅까지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면서 역사하시니까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야 라고 얼떨떨해 하다가 이때가 바로 기회다.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언약궤가 먼저 앞장을 서고 군대가 뒤를 따라가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진격하기 전에 사울은 언약궤를 찾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시오. 그때에는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말하고 있을 때 블레셋 진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히야에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시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소. 언약궤를 앞세우고 군대가 따라가려고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지금 딱 공격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언약궤 가져오기를 기다렸다가는 승리의 타이밍을 놓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언약궤를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공격합니다. 사울도 언약궤를 앞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게 바뀌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울은 상황이 좋아져도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이요. 사울을 영원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딸들이 대대손손 복을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군대의 숫자를 따랐습니다. 상황을 따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복을 당장 뺏지는 않으셨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모르지만 사울은 대략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4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똑같은 불순종을 반복합니다. 사무엘이 늦게 왔기 때문에 군대가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까봐 저 블레셋 놈들 때문에 얄미운 다윗이 내 왕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평생 변명을 합니다. 끝까지 자신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울은 40년간 왕으로서 복을 누렸지만 정신병에 시달리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의 사랑도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우리도 그래야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 앞에서도 달라진다면 별거 아닌 사람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